그 시간에도 여전히 은혜의 용이 운행하셔서 오늘 나는 말씀대로 이제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마음 중심에 잘 새겨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역사되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전에 그 마지막 두 번째 시간 부분에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가는 내용과 또는 하늘 성전이 열려가지고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려가지고 그곳에서 금그릇에 불을 담은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네 생물 중의 한 천사, 머리 천사는 네 생물의 으뜸 되시는 천사장은 그리스도를 말한 거기 때문에 그분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는 세상을 심판하는 도리를 맡겨주는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눴고 나름으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또 왕후가 대관식의 그 예복을 왕으로서의 예복을 갖춰 있고 대관식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또는 신부가 혼인 예복을 입고 어떻게 예복을 갖춰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婚예의 신부로 참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같이 이제 상고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의 이제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어린 양의 피로 양심이 씻김을 받고 마음도 피로 깨끗게 되어진 그 영혼을 성경에서는 금그릇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려면 혈과 육은 쇠풀무 애굽이라고 하는 이 기단불에 버림받은 바가 되어진 이 육체가 불사름을 받는 동안에 죄만 남겨져 가지고 그 죄는 구속하신 피로 사신 바 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금그릇에 그 죄가 담아져 있어야만 그 향로가 되어져서 향을 사르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그릇, 금대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모두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말한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그릇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 속에 무엇을 담으면 그걸 갖다가 쏟아내놓게 마련이에요. 지난 시간에 내가 자매님들 속에 남편을 향한 원망이나 미운 마음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냥 닫자마자 막 이제 쏟아내놓는 것은 그 그릇 속에 그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괜히 그것 때문에 그냥 혼자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들어오면 원망, 막 시비, 막 이게 싸움을 벌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덤비는 것은 그 속에 그게 담아있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도가 뭘 말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늘 성전의 참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으로서처럼 옷을 갖춰 입어야 되고,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금띠에 보석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1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형용을 보여주실 때 가슴에 금띠를 띠신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구속하신 피로 사신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 품에 품고 계신다. 그들이 다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도신 그리스도께 나가서 접붙임을 받은 보석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금실로 금띠로 보석들을 이렇게 얽어가지고 이제 달고 있도록 예표상에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즉
신령체로 만들어져서 나타낼 때 보석들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세상의 누구도 그와 같이 깨끗하고 빛나도록 빨래할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그 금그릇에 번제단의 불을 담아주시고 나서 세상은 그 혈과 육의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최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거리가 남지 않도록 날마다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고 불을 통과해서 100번 정련되어진 정금과 같이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상태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모두가 다 정금으로만 되어 있는 집이고 기초석이라는 건 12보석들로 되어 있는 보석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에게나 또 오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위도 맡겨주신다 라는 의미였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하늘 성전의 그 증거 장막이라는 것이 구약성경에는 성막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그 장막이 성막이라고 그러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성막이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에서는 성막 생활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생활을 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볼 수 없었는데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을 벗어나야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광야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성막에 제사를 하는 제사장으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고 하늘로서 온 신령한 새로운 조성, 보석집으로 새로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은 12보석이 기초석이 되고 12진주문이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올 때는 아무나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로운 장막이 되어주러 오는 것이다. 땅의 양무리들, 염소무리들,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양무리와 염소무리 두 무리만 딱 있죠. 교회 시대에는 이기는 자들이 있고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불신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지만 천년왕국에서는 두 부류만 있어요. 오른편 양이냐 왼편 염소냐 이것만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다음 일요일 날부터 이제 다음 화요일 날부터는 계시록 7장 말씀은 정상적으로 이제 나갈 거니까 이제는 이 정도 특별교회도 그 흐름을 어느 정도 다 이제 인발 잡았을 거라 믿어서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때 더 충분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 얘기를 번쳐나가기보다는 심판 집행은 세 가지로 하는데 모든 자연인들은 무엇에 의해서 법대로 하는 거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할 것 같아요? 양심의 법. 그래요. 양심의 법이라 그래요. 본성의 법이다 그래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의 새긴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는 모든 사람 속에 양심의 법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인들의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자연인은 그들이 법이 그거니까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양심을 사람이 다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새로운 법을 추가로 더 주셨는데 그 법은 본법함을 인하여 더한 법이에요. 그 법은 토라라고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의문의 율법이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무슨 법으로 재판을 하겠어요 그러면? 의문의 율법. 그들이 그 법을 지키니까, 그들에게 그 법이 맡겨졌으니까 의문의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 행위를 벗어나지 못한,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자칭 유대인들을 재판할 때는 무슨 법으로 하겠어요? 자칭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럼 무슨 법으로 재판받아요?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기독교인들은 무슨 법으로 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고, 네. 네, 의문의 율법대로 그들이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믿는다 하지만 의문의 율법을 믿는 종교인들은 종교법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으니까 그 법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마음에 새긴 양심의 판단을 받는 법으로 재판을 해서 통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네. 양심 한 번도 거슬리지 않고 평생 살다가 가는 사람은 없죠? 네. 자식이 엄마 속일 수도 있죠? 네. 노트가 어디서, 엄마가 안 사줬는데 뭐 새 노트 있으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주었어. 어쩌고 했었는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죠? 네. 친구 따라서 그냥 그 학용품 좀 해갔다가 괜히 슬쩍 갖고 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성의 법으로 구원받을 육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문의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 신화산 율법을 더해줬어요. 본성의 법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문자대로 법을 가화시켜주면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인들보다도 더 못 지키죠? 자연인들보다 훨씬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가 더 많죠? 세상 사람보다 누가 더 심판을 더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종교인들이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는 걸 깨달으시, 이걸 아셔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복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야, 복음이 믿어져 가지고 그 믿음의 법으로 재판을 해야만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오전 2시간 동안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구속사를 알아야 된다. 구속사를 알아야 된다. 나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얘기는 다 좋아하고 다 하는데 거기를 맹탕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돼서 너는 흰옷을 입었다. 네 행위가 정말로 내가 인정하는 옳은 의로운 행위다 라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영혼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는. 그 거룩한 성이 장막이 되는 거다. 이게 하늘의 참 장막이다. 그 하늘의 장막이 오는 세상에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재림 완성이다 그래요. 재림이다 그래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재림과는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뭘로 와요? 말씀으로. 나팔소리로 함께 온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맡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나의 구원이 불분명했던 사람이 오늘 들어서 깨달아진 만큼 지금 하나님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오셨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은 나는 주님께로 가는 거죠?
신랑이 나에게 장가들 오시는 건 나는 시집을 가는 거죠. 예. 주님은 오시는 거고 나는 가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가시는 야,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그래요. 주님은 오시는 거고 나는 가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 영혼 데리고 가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능력이 있는 지남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목이 잘나는 쇠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쇠붙이 그냥 힘 있는 지남철로 온 지구상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붙은 자는 다 그쪽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붙은 자와 함께 온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주님께 붙었죠. 그래서 내가 지남철 얘기를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왜 쇠풀무 애굽에서 99번 종련을 왜 받아요? 100번째나 점검이 돼서 나오는 건데, 금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목나는 쇠붙이기 때문에 쇠풀무라고 애굽을, 세상을 쇠를 녹여가지고 쇠를 계속, 그 쇠라는 것은 정금이 될 수 있는 쇠단 말이야.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쉽게 녹나고 비 맞으면 녹이 더 잘 나버려. 세상에서 뭐 은혜 받았다고 예배당에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오면 녹이 더 나버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 진리가 깨달아져서 참다운 은혜를 받아야 녹이 벗겨지는 거지. 천연적인 혈과 육이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럼 눈물 많이 그냥 모임에 올 때마다 눈물 흘리는 어떤 지체들도 있었죠. 난 옛날에 내 앞에 앉으면 좀 옆에 앉으라고 이제 안 보려고 앉으면 말씀만 나오고 울어. 그러면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면 구원받는 거예요? 혼생명이 강력한 사람, 감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서름에 오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내 얘기네. 주님 고생한 것이 내 고생한 거네. 막 이러니까 이제 막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천연적인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려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밥 먹지 말고 24시간을 우려야지.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천연적인 사람이라는 건 혼생명이 강하다라는 건 감정이 풍부하다 이제 이 말인 건데, 그런 사람은 혼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문장 능력이라든지 그림 그리는 거 이런 뭐 하여튼 예능계 이쪽으로는 아주 유능하죠. 이런 사람들이 감성이 풍부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구원을 주실 때는 이성을 강화시켜줘요. 점점 따뜻하던 사람이 차갑네. 이 이성이라는 차갑죠. 냉철하게 분별하게 하는 거니까. 너무 차가운 사람에게는 감성을 자꾸 부어줘요. 그래서 모든 걸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구원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렇다는 게 또 아까 우는 얘기했더니 앞으로 그럼 좀 울지 말아야겠네. 얘들 필요 없어요. 눈물 나시면 오세요. 오시는데 천연적인 사람의 감성으로 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사람이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감정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더 어렵다. 오전 시간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진실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천연적인 사람의 감정, 천연적인 사람의 타고난 이지력 이런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예,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상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정신세계가 새로워진다 그런 말인 거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말씀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바대로 회복시켜 놓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지 않고 있죠? 네. 해, 달, 별, 뭐 이런 것은 제자리를 잘 돌고 있는데, 하나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데, 제일 족쇄기는 게 사람이야. 네. 하나님은 해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시죠? 네. 해를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참 나를 창조 않는 게 낫죠. 해와 달과 별이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말 안 듣는 사람을 더 사랑하셔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썩는 거예요. 예. 결국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복된 창조 세계를 기업으로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오는 새 세상을 기업으로 받은 거죠. 네.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밴딩 수고할만 해가지고서 좁아타진 어떤 생각을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세계 만유를 나의 기업으로 받는 그런 아주 넓은 포부를 가지시게, 포부가 아니라 믿음이죠. 네. 아담 세계에서는 놈 단마지기만 가져도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세상 나라의 땅 단마지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온전케 되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우주보다도 훨씬 더 넓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알고 보면 능력으로 입혀준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높이, 깊이, 넓이에 상응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만큼 넓고 깊고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좁아 터진 가르침만을 계속 받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서인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뿅 오고 천당 가고 뭐 이런 데 사로잡혀 버려가지고는 마귀 거짓말이죠. 그런 장소 있지도 않고 새로운 만유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래요. 아담 세계는 이런 예창조 세계예요. 이 예창조 세계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놓고 나서 그 새 세계를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늘의 참장막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히브리서 이제 8장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4번 항목에 나오는 말이에요. 3번 이야기는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참장막 이야기도 오늘 최선을 다해보려고 그러지만 다 맞춰줄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자, 거기 참장막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려면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려면 우리가 참장막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구속을 이루신 육신으로 오셨던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구속자, 중재자로서 오셨을 때는 보혜사로 오셨죠.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대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뿌린 그 공로, 피 공로를 인하여 구속받은 성도들로 건축되어진 하늘의 참 장막에서 숨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영화하신 성령이 성당이나 예배당에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구속을 다 이루신 그 대제사장이 즉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은혜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을 말하는 이제 12장 22절 24절을 보면 장자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네. 장자들의 모임에 이 대제사장이 계신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부분까지 하고 가는데, 그래서 세상에는 다 외면상으로 보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교회 중에 있는 사람이다, 다 그래요. 뭐 이제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뭐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자기네들만의 교회니까 그건 저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깨닫고 바르게 가르침 받아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다 라고 알지라도, 그렇게까지 나갔을지라도 그 주님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강을 건넌 자들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강은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바다를 건너는 거죠, 홍해바다. 두 번째는 요단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왔었기 때문에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두 번째 강을 완전히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복음으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간의 선행이나 오름이나 이런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강 건넌 사람이 아니죠. 그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도 아니죠. 완전히 건넜어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야 돼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는, 홍해바다를 건널 때 죽는 거지만 그건 끝난 거죠. 그렇지만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시작에 자연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의 저주에, 종교인들은 신해산 율법의 저주에, 두 가지 저주에 종교인들이 더 깊이 빠져있는 중이다.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는 건 홍해바다만 건너면 나오죠. 그러나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광야교회에서 약속의 땅까지 완전히 들어가려면 강을 또 건너야죠, 반드시. 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다. 이제 그건 이제 교리상의 문제인데 오늘은 뭐 그쪽은 할 얘기가 아닌데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갔네. 자, 이처럼 구속을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린 그 대제사장이, 그분의 중재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분의 중재를 받아야 가는데, 즉 그분의 중재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옷자락에 가리울 덮임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건데, 그 대제사장과 우리라고 하는 여기 히브리인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이상을 보셔야 돼요. 대제사장의 마지막까지의 중재가 없이 처음에는 속죄주를 지켜서 뒷부림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는 것이 자꾸 살아나죠. 사람이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됐다면 그래도 그렇지, 그래 이제 이 말이 나온다라는 말은 다시 육체로 돌아갔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말이죠.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마쳐야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아직 광야를 맴도는 신앙이다 이 말이야. 아직도 혈과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완전히 처리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언가 혈과육에 속한 것을 조금이라도 묻어가지고 남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야, 그래서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랬는데 여기 이 성소가 아까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막이 열려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에서는 금 대접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7 천사들에게 주니까 그 천사들이 나와서 바다에다 먼저 붓고 땅에다 먼저 붓고 해서 바다와 땅이 불심판 받는 얘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로 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다 받고 그 믿음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서 보소곳으로 다 입은 제사장들이 되셔가지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어떤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멸망시키실 때로 쏘이다 하는 그 때가 되면 그때는 다 금대접을 다 받아가지고 오는 세상에 와야 되기 때문에 내 얘기란 거예요. 그냥 재림 얘기하고 뭐 주와 함께 오고 성도들이 함께 오고 구름 타고 오고 이런 그 얘기까지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깨달으면 굉장히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뭐 뿅 하고 어느 날 뭐 허공에 뭐 떠돌아다니는 구름 쪽으로 올라가고 막 이러고 앉았는 사람한테는 말이 안 통하죠. 주님께 속한 영혼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말고 심판권을 가지고 오시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불신자 심판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시작되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도 공의로운 사람은 자기 자식과 누가 다퉜어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자기 자식을 먼저 혼내키고 나서 자기 자식이 잘했고 잘못했고는 뒷문제고 혼내키고 나서 남의 자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야 말이 서는 거지. 자기 자식은 너 이거 너 이거 해놓고는 자초지종 물어볼 것도 없이 상대방의 아이만 요구하고 막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을 지금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해요. 교회부터 심판하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의 심판인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번에는 3절까지 읽어나가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속죄절날 1년 1차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또 이제 이 말씀만 나오면 그거 봐 성경에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지어다 12조 바꾸라고 했잖아. 이렇게 나오면 이건 기도 못 나오죠 이 사람. 감사함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날 11조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제사 드리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복음 맡은 제사장 현재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복음을 맡은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신 목적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영혼들을 얻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물로 가지고 와라라는 뜻으로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도 반드시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이라는 용어는 근원이 어디서 오냐면 손을 채우다라는 뜻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손에 제물을 채워줬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자에게 어떤 양무리를 하나님이 맡겼다라는 것은 그 영혼들을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재창조해가지고 내 앞에 갖다 바쳐라 라는 뜻으로 목자들을 세운 거죠. 이것은 무슨 신학교 들으면서 안수받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제사장이 될 것 같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부터는 다 신학교 가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 돼야 되니까. 그것이 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종교에 의한 종교성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종은 주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친히 세우시는 거예요.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에게 양각 뿔을 뽑아가지고 그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갖다가 붓게 만들어요. 그 뿔이 계시록에서는 7뿔이다 그랬어요. 그 7뿔은 능력의 뿔이요 구원의 뿔인 거예요. 번제단 네 모퉁이에도 뿔이 있죠. 금제단 모퉁이에도 뿔이 있죠. 이것을 왜 7뿔이라고 그러고 나서 그 7뿔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7 눈이요 온 세상에 보낸받은 7 영들이다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내가 지금 나는 먼저 이런 위임을 받아서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위임을 또 기름 부음을 지금 해주는 중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사도로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보냈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를 보낸다. 제자들을 또 보내시죠. 제자들이 또 보냈죠. 또 보내주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내가 말한 똑같은 기름을 또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이 금기름이라고 그래요. 그저 우리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금기름이 뭐냐고 이제 질문이 마치 왔대. 세상적인 말이 아니니까 이상하게 느꼈겠죠. 그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신의 성품과 신의 인격이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것이지 신학교를 졸업해서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게 아니죠. 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아까는 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옷 입혀준다고 3시간 그러더니 또 두 번째 시간은 금대접이다 물 담아준다고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또 기름 부어준다고 그러면 오늘 얻어가는 거 참 많은 날이네 아주. 세 가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 다 가져가야 되니까 오늘 아주 시간이 그래서 오늘 잘 오셨다네. 아주 오늘 말이 참 잘 왔단 말이에요. 오늘은 뭔가 얻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때는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이기 때문에 뭔가 그 손에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예표상에 한 손에는 핏그릇을 들죠. 반드시 핏그릇을 가지고 왜? 피를 뿌려야 되니까 당연히 들어가면 그럼 핏그릇을 갖고 들어가야죠. 한 손에는 기름그릇을 들고 가는 거예요. 기름그릇은 성소에 불을 밝혀야 되니까 기름그릇을 들고 가요. 금제단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평상시에 늘 제사장들이 비치해놓고 그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늘 불을 숯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넓게 그냥 탄 핀 숯을 갖다가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정하신 법을 알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 거예요. 법이라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손에는 핏그릇을, 한 손에는 기름그릇을 들고 들어가는 건데, 핏그릇을 갖다가 피를 7번씩 3번 뿌리죠. 지성소에 들어가도 피 그냥 한 번 푹 뿌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팔 아프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계속 피를 계속 찍어 뿌리는 거예요. 무술 조금에다 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율법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실은 다면하는 풀이라고 하는 우슬초들이었죠. 우슬초를 지금 단으로 묶어가지고 다발로 묶어가지고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흘린 핏그릇에 내가 지금 우슬초를 잠궈서 구속을 위하여 쉬운 자에다가 지금 내가 계속 피를 첫 시간, 둘째 시간이면 이제 마지막 뿌리는데 3번씩 7번씩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피가 뿌려진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 이제 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도달하는 육신의 생각들이 별 오사리 잡것들이 많지요. 그것을 다 피에다 적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뿌리면 하나님이 정하다 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해졌다. 그런 경우를 일러서 양심에 피를 뿌린다, 그리고 마음에 뿌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은 맑은 물로 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인데, 그 양심은 핏부림 받고 마음에 핏부림 받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하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이 완성된 게 아니죠. 마음도 새롭게 되어져요. 새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몸도 신령한 새 몸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전인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속 부분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 그 몸은 물로 씻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로. 구약 성경의 제사의 예법이에요. 지금 밖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행위, 나의 몸으로 행한 모든 지난 날들의 행위가 씻김을 받고, 내 양심이 바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인간이 양심이 바를 수가 없구나.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내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핏부림이나 받아야 이거 깨달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내 마음은 가장 정직하고 건전하고 신선한 줄 알았더니, 내 마음이 부패해 있었구나. 썩은 마음이었었구나. 영이 죽은 상태는 당연히 그 마음이 썩게 마련이죠. 죽은 것은 썩게 마련이에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음으로서나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 거다. 이런 걸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오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참장막에서 제사를 하시는 이 이야기를 한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하늘 성전의 이 참장막 이야기가 이제 뒤에 참성전 얘기로 이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마 9장 26절이던가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짐승 피로 뿌려서 정결케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잿물 뿌리고 물을 뿌리고 3가지를 뿌렸었어요. 그걸 쭉 설명한 다음에 그건 모형적인 제사였다 그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은 예수님을 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남겨준 십자가죠. 남은 고난이다 그래야지. 주님이 십자가 다 진 게 아니죠. 벌써 됐어 시간이? 어이구 큰일 났네.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 숯불에 핀 숯이에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제물
예수의 피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럴 때 하나님의 피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라는 것은 앞에 참것들을 말했으니까 참하늘을 말하는 거죠.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야, 여기 이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위하여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타나셨다. 이 얘기가 지금 이 히브리서의 흐름이에요. 오늘 뭐 시간이 됐으면 이제 어차피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부리 이제 목요일 날, 이 참 장막 이야기라든지, 처녀 신부 아내, 이 계시록의 구조, 이런 이야기는 목요일 날, 또 만나서 3시간 동안 더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응답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자, 어쨌든 큰 윤곽을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마음에 이걸 진리로 창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